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주기도문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문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도가 이 첫 번째 기도의 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의 문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부분이 바로 본문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통용이 되어지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여러분 독도는 대한민국일까요? 일본 땅일까요? 두 말 하면 입 아프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독도에 비자를 발급해서 갑니까? 여권이 있어야 갑니까? 아니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의 독도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고 있는 그곳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통치가 되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번 문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도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거를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놀라운 것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계속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얼마든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무엇이 사실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까?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갖고 땅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우리 때 있었잖아요. 요즘에 있나요 그게? 요즘에 애들이 뭐 있어요? 땅 따먹기 있대요. 지금 현장 확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땅 따먹기가 있대요. 지금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땅 따먹기가 이렇게 하나 봐요. 여러분들 땅 따먹기 할 때 내가 땅 따먹기의 영역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워낙에 곱게 자라셔가지고 땅 같은 거 어떻게 흙을 만지고 자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 좋아하시잖아요. 땅 좋아하죠? 땅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넓혀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넓혀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떤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도 그런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잖아요. 신당역에서의 울산의 지하철이 없어서 망정이지, 그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서운 범죄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범죄와 폭력과 살인과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거기에서 별반 다를 바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 아멘? 손 들어보세요. 아멘은 하는데 손은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지십니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화 아까 전에 아멘 하셨는데 손 드신 분들 어디 가셨어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못하도록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질문이 대답이 안 나오도록 질문을 한 거라고 아주 영악하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 삶은 하나님 나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해의 부분을 얼마나 제거하고 참된 진리를 깨닫느냐는 믿음의 놀라운 발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사실 이 부분만 오해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합시다.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단어의 오해가 있어요.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뭔 줄 알고 아멘 하세요 지금? 뭘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 아까 전에 오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루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이루어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면 돈, 건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녀들 잘 되는 거, 뭐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루어짐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과 상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나 이루어졌습니까?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셨나 봐요. 그죠? 다 하버드 가세요. 하버드? 예. 다 삼성 뭐 이런 다 들어갔습니까? 다 결혼 막 잘하고 막 예? 거시기 1등하고 등급 1등급 받고 막 이렇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이루어진던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많은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은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오해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뭘 이루어졌지 도대체? 나 돈 많이 안 벌었는데, 나 건강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 자녀가 상대적으로 잘 됐다?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럼 나한테 이루어진 게 뭐지? 그러니까 자꾸 이루어지는 개념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루어졌습니까? 얘기하면 아멘 하다가도 정말 이루어졌어요 하면 그럼 내가 뭘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걸로만 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것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금 이 땅에 그것을 승인해줘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야지 옳은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뜻이 하늘에서 승인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시면 그 땅에서 다시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무엇으로 집중이 되어집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 가운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보통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대한 이루어짐은 그다지 주님께서는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은 결코 주님이 그것들을 터부시 여기고 그것들을 좋지 못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아예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의지, 뭐 이런 거겠죠?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의 1순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1순위는 따라합시다. 1순위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의 말씀 두 구절을 읽겠는데요. 4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뜻 이루고 자기 욕심 이루고 자기 생각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 믿는 자마다 뭘 하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지금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통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이 이루어져 가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중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지금의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목적을 나타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비록 이러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저러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병들고,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우리가 잘 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겹고 고통의 순간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 볼품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지금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지금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신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목적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 높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름만 높이면 됩니까? 예수 이름만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누가 보면 우리의 삶 참 왜 그러고 사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가 보면. 아니, 뭐 한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곧 적어도 예수 전부다고, 예수가 최고라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예수님이 최고라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볼품없는 내 인생도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결국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이름만 높이면 됩니까? 예수 이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나 부족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